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은 경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가 믿음에 대한 주제가 됩니다. 또한 믿음에 대한 왜곡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장황한 이야기, 심지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 긍정의 말, 그런 것처럼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각자가 확신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인가? 어떠한 특정한 감정이나 특정한 자기 확신이 믿음인가 할 때에 결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사복음서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주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 사람의 책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는 믿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해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럴 때에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성령님의 사역. 그러할진데 왜 믿음이
우리들의 책임이 되느냐 할 때에 명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럴 때에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요.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구약의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들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이 나온다.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의 문맥을 통하여 말씀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지요. 물론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믿음, 보편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근원과 출처는 명백히 성령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없이 성령님은 없다, 그렇게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9명의 사도들이 남아 있었죠. 그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가 남아있는 9명의 사도들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사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해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물었을 때에 두 복음서가 각자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쪽 복음서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한쪽에서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그러면 기도와 믿음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의 호흡이 바로 기도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찌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물론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 말씀과 관련하여 정말 중요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묵상입니다. 두 가지 묵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에요. 깊이 있게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것은 묵상이 아니라 자료를 조사하고 때로 주석집을 찾고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찾는 등의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연구와 묵상은 틀리지요. 명백하게 알아주고 깨달아지는 것을 마음에 붙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새기는 그 묵상,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며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묵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말씀에 근거하여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구절을 반복하고 읽고 때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손바닥에 쓰고 노트에 기록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때로는 메모지에 적어서 붙여놓고 그렇게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상고하는 걸 기뻐할 때에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 성경 읽기와 기도, 그러나 단순하게 성경 읽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이야기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죠.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겠죠. 경험하겠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구나. 아멘. 하고 거기에서 그쳐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어진 그 다음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아야 그 믿음은 공허한 소리가 되고야 말 것이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홍수로 비로 깊은 데 물을 터뜨리고 하늘의 궁창을 여시고 쏟아 부으신다 그랬을 때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나 믿긴 믿었는데 방주를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여정 가운데 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시는 사역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항상 기뻐해야 될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10개의 일이 생길 때에 그 가운데 7개, 8개, 9개가 별로 감사할 일이 아닐진데 어찌 굳은 일,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병마와 싸우는 일들에 감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확실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계속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내가 믿음을 창조할 수 있는 모양이다.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양이다고 쉽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있어도 믿음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을 향해서 입 벌고 있는다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1장 1절로 가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믿음이 역사하고 있을 때에 바라는 것들이 실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실체가 되고 확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믿음은 아직 받지 않은 것들을 이미 있는 것처럼 붙들게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에게 당신은 영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혼과 육체 혹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은 진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 그것이 사실이고 실존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 안에 있는 많은 자녀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조금 있다가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단회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보다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 더군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젊은 사람들에게 식상한 것이 되고 은혜로운 것이 안 되고 지루하고 고루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뿌리가 사라지면 나무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더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자꾸만 사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오스왈드 샌더스의 무한한 기도의 능력 제6장을 보면 매우 강조하는 것이 사실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분이에요. 제가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사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리시켜 가지고 사실은 안 믿어도 사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대로이시잖아요. 그대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사실이죠.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저리 던져놓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매우 강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는 약속 이전의 사실이에요. 그걸 붙잡는 것이 약속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의 저술들을 보면 참 귀하고 복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조를 매우 많이 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데 그것의 뿌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지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러한 약속만 붙들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뿌리가 없는
나무 같은 기괴하고 죽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약속,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 그러는데 정작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등등등등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아노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깊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항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인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주기도문을 외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됨됨이, 성품, 과거, 현재, 키, 나이, 몸무게 모든 걸 포함하는 내 존재가 우리의 이름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묵상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습관적,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기도인지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안 해도 본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될 터인데 이미 스랍들이 거룩하다 하고 영원토록 찬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겠지요. 6절로 가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에녹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에녹 선지자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왜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할 때에 그의 순종, 그의 헌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안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럴 때에 과연 내가 골방에서든 내가 길을 걸어갈 때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존전이다 하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 별 너머에, 저 우주 어딘가에, 저 멀고 먼 하늘나라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6절 하반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지요. 주님을 알게 하시죠. 은혜를 주시죠. 주님을 닮게 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영원한 소망을 주시죠.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죠. 그러한 상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단지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현세적인 답만 생각할 때에 어리석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 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크게 4가지를 포함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호의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서서 드리는 기도. 세 번째는 두 마음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네 번째는 응답의 방식과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착각해서 믿음의 기도란 내가 이러한 방식, 이러한 때에 대하여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결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하실 줄을 믿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이 말씀을 믿는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 도우심이 아니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다.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해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신다.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육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많이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매우 중요하고 때로는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때에 드리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 생활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은사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닮는 것, 진리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한 것과 관련된 풍성한 은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얼마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신자 각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지요. 18절도 그렇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존 칼빈은 이 요한복음 3장 18절의 주석에서 믿으라는 명령이 인간 책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불신앙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 주님에 대한 불신앙은 가장 큰 중죄다.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6절로 가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복음서에서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없는 것,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만일 주시어든 나로 걷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요청했을 때 오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베드로 사도가 걸어가다가 의심하여서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들었지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믿음이 성령님의 사역인가? 그 구절에 대하여 얼마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많이 올 수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데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신비가 되어지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개정개혁판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초대교회 교부들은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 그 은혜 때문에 구원. 그래서 믿음을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잘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를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가능했다. 믿음은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선물이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것처럼 무엇보다도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 1절이나 베드로후서 1장 1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받은 믿음이다고 말씀하지요. 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대하여 요한 크리소스톰은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루터도 믿음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주시라 한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 것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 믿음의 창시자와 믿음의 완성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에게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가서 점점점 더 강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의 사역 역사로 가능한데,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지, 단지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에서 나에게 유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내려고, 아니면 성경을 메독을 했다 하는 왕관을 쓰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적게 읽어도 깨달아가느냐, 상고하느냐, 묵상하느냐, 붙드느냐, 그것이 백배 천배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붙드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얼마 지난 다음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하다가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그 은혜가 사라지면 어디에 우리는 과연 근거를 둘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은혜와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나왔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 구원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거야. 함께 있어. 오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그가 뿌리가 없고 진리가 없다면 그는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겠죠. 구원 얻는 진리. 그 진리를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그의 종들로 하여금 증거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는 진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 얻는 진리와 반드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되는 많은 시들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러한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실하심, 성실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도 우리가 더 어리석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럴 때에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6편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또한 주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40편 10절 11절 40편 10절 11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긍휼히 여기심, 사랑하심.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붙들 수 있는가? 주의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함께 하는 것을 시편 40편 10절과 11절에서 명백히 확인하지요. 시편 89편으로 가보십시다.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24절도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인자하심에 대한 많은 소문이 퍼지고 우리가 그것을 몇 번을 경험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하며 누릴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축복의 이유와 근거가 되며 믿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100편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들쑥날쑥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행위에 두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같고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별로 죄짓고 살지 않은 것 같을 때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연약하고 부족하면 넘어지며 죄짓고 어리석음이 발견되어질 때는 그때는 주님을 더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요. 왜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믿음의 요소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있을 때에 더 죄를 주님 의지하여 자백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찾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자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어찌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들을 붙들어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며 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